오늘 한중 사랑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했는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죠. 제가 그분들이 찬양할 때까지 제가 중국말 아는 줄은 몰랐었어요. 들어보니까 제가 중국말을 알더라고요. 주 예수, 또 하나는 할렐루야. 이번 2015년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이영자 원장님께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원장님의 마음속에 두셔서 거기서 오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디아스포라를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하고는 그 다음에 전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총리 가운데 한 두 번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만났을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중국에 계신 동포들을 불러오자. 그렇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제가 끼긴 끼었어요. 러시아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이분들 우리 동포들을 제일 최우선으로 모셔오자. 이제 그런 말을 제가 두 총리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잘 오셨어요. 크게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는 거니? 커피 되게 하소서. 제가 45년 목회했는데 이런 제목을 쓴 적이 없어요. 커피 되게 하소서. 무슨 그런 제목이 있죠? 어느 결혼한 딸이 결혼 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는 자기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못 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도저히 내가 이 상도 못 살겠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이렇게 어머니한테 와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래? 그러시고서는 부엌으로 가시는 거예요. 부엌에 가셔서 조그만 냄비 3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가스불을 켜가지고 냄비 3개를 놓고는 거기다 물을 부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물이 팔팔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한쪽 냄비에다가는 홍당무, 빨간 홍당무를 하나 집어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집어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또 한참 한 20분 정도 끓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접시를 3개를 꺼내가지고 홍당무 꺼내놓고 계란 꺼내놓고 그리고는 커피는 잔에다가 부었습니다. 딸 보고 말했습니다. 너 눈에 보이는 게 뭐냐? 그랬더니 홍당무하고 계란하고 커피인데요. 그래? 저 홍당무 좀 만져봐. 그랬더니 그 딸이 만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딱하던 홍당무가 물렁물렁 해가지고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홍당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계란 만져봐. 그랬더니 계란 만지니까 계란이 딱딱해요. 한번 두들겨봐라. 두들겼더니 깨지지만 아직도 계란은 딱딱한 계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저기는 커피를 한번 조금만 마셔봐라. 그랬더니 이 딸이 커피를 드니까 아주 향기가 확 솟아오르는데
한 모금 살짝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그 향기와 맛을 거기서 막 뿜어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세 가지 가운데 뭐냐? 너는 내 인생이 어렵다고, 결혼 생활 어렵다고, 자식 키우는 게 어렵다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너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막 어려움에 불길이 솟아오르니까 지금까지 살다가 물렁물렁해서 아무 힘도 못 쓰는 캐럿처럼, 홍당무처럼 됐냐? 전혀 힘도 없고 너 홍당 먹었네? 그렇게 약해졌어? 넌 본래 그렇지 않았는데? 아니면 네가 너무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딱딱해져가지고 계란처럼 딱딱해져서 굳어져서 얼굴이 비틀어지고 눈길이 나빠지고 소화를 내고 그런 사람이 됐냐? 나는 네가 커피가 됐으면 좋겠어. 팔팔 끓었을 때 향기를 뿜고 맛있는 고소한 향기를 뿜고 맛을 봤을 때에 달콤한 그 커피가 됐으면 좋겠어. 똑같은 불길이에요. 똑같이 끓는 물인데도 홍당무는 약해져서 물렁물렁하고 계란은 딱딱해져 굳어져 버리고, 그러나 커피는 맛을 냈어.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저는 그동안에 약해져 가지고 홍당무처럼 물렁물렁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한쪽은 물렁물렁해져서 힘이 없고 힘이 다 빠졌고, 한쪽에서는 내가 너무 딱딱해져서 조금만 뭐라고 그래도 건드려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얼굴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강해지고. 어머니, 저 커피 드릴게요.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이 홍당무가 되든지 아니면 딱딱한 계란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향기로운 커피가 돼서 커피의 맛을, 그 향기를 사방에 버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1800년대 말에 제일 먼저 보니까 사할린으로 이주를 갔더라고요. 그러고는 중국으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도 벌써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은 한민족이 이 땅을 떠나서 175개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퍼져서 100나라에 살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유대인보다 더 많은 나라에 가서 130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조상들, 우리 한민족은 100나라도 아니고 130개 나라도 아니고 175개 나라에 오늘 이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민족, 조그만한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가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난 때문에 중국으로도 또 러시아로 또 독립운동 때문에 가기도 하고 또 저 멕시코로 하와이로 사방에 퍼져서 이제는 비즈니스 때문에 전 세계에 퍼져서 175개 나라에 살고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빈손으로 갔을 때, 고난이 있었을 때 우리는 손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까지 전 세계 175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브라질에 갔을 때 그 브라질인 교포가 저를 데리고 우리가 맨 먼저 도착했을 때 살던 데를 보여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저 시내 복판으로 가더니 아주 허름한, 아주 가난한 그런 동네에 데려가더라고. 그러더니 한 집을 보여주면서 바로 여기가 우리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빌딩이 우리가 처음으로 예배드린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물론 브라질 제가 갔을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미 벌떡 일어나서 브라질에 있는 모든 의료 공장과 또 의료품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공장을 만들고 브라질 사람들을 고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벌써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외로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펼쳐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커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연약합니다. 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는 이 질그릇 속에 보물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질그릇입니다. 그저 들었다 놓으면 깨집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덩치가 큰 사람이 감기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가 속 들어가면요, 그 큰 덩치 큰 사람이 열이 나서 쩔쩔쩔면서 펑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은 약해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인생은 너무 큽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조그만 암세포 하나만 나타나도 사람은 꼼짝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 것 같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칫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많이 깨어져 본 그런 민족입니다. 러시아 때문에, 때로는 중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고 심지어 저 몽골까지 쳐들어와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겪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지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와서 한 50년 전에 제가 미국을 처음 갔는데요, 저는 한국이 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니까요,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우린 여기서 비행기를 타면은 50분 만에 제주도 갑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이야, 난 한국이 정말 큰 나라인 줄 알았더니 정말 조그만 나라구나. 아주 작은 나라구나. 작은 나라예요. 몇 명 안 되던 그런 국가예요. 질그릇 같은 그런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이 땅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 보물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간이지만은 질그릇 같은 인간의 가슴 속에 보배가 있다, 보물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우리 속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일어납니다.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이 질그릇은 강인한, 전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은 여기 오늘 성경 보니까 이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민족이요, 소수요, 조그만 나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 속에 작은 사람들이 그 질그릇 속에 보화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은 질그릇이지만은 압력을 받아도 부서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그릇을 사방에서 누르는 겁니다. 이쪽에서 누르고 저쪽 사방에서 꽉꽉꽉 눌렀을 때 그 힘 때문에 부서져야 되는데, 아무리 압박을 받아도 부서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가슴에 아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던 그 어릴 때 조그마한 장난감이 있었어요. 요만한 거, 조그만 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굴리면 뱅글뱅글 돌다가 탁 서는 거, 오뚜기. 그거 참 재밌죠. 뭐 이리 던져도 굴르다가 탁 서요. 저리 굴려도 또 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뚜기처럼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분의 힘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강한,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부셔도 아무리 던져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생했습니다. 특히 디아스포라, 우리가 많이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이 오셔가지고서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보배가 없는 사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 천국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깨어져서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고 더욱이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가 약할 때일수록,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문제가 많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 바라보고 그분 한 분 붙잡고 그분 한 분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지하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 속의 성령 때문에,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아무리 고생시키려고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해봤자 쓸데가 없다고 말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9절 뒤에도 보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무슨 말인가? 가만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struck dow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망치로 부셨는데도 부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소유한 사람들은 망치로 부셔도 절대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방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부서지지 않나?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세력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이 죽음의 세력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셔서 모든 적을 다 무찔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능력, 그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부서지지 아니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도, 지금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계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힘들다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 이 짐이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을 주님께서 걸머져 주옵소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십자가를 진 주님께서 내 짐을 맡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짐을 덜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요, 내일도 역사하실 것이요, 모레도 역사하실,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까지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맡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거리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비통해서 성격이 굳어지고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내려 누르면 누를수록, 불을 붙이면 붙일수록 점점 더 커피와 같은 향기를 여러분과 제가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을 그냥 듣기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분이라도 아직도 주저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셔서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겨 버렸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실 것이에요. 어려움 때문에 우리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그 한 분을 의지하십시다. 그분 한 분을 믿으십시다. 그 한 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분과 함께 날마다 거느십시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더 힘있게, 더 성숙하게, 더 발전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디아스포라로 사시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어느 나라 살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지구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한국 사람이 미국 가니까 좀 이상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당신 일본 사람이냐 물어요. 아니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냐?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뭐야? 그러면 한국이라는 걸 몰라요. 그때는 50년 전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한국 사람 잘 몰라요. Are you Chinese? No. Are you Japanese? No. What are you? 뭐냐고 그럼 물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라. 이 한국을 모르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교포들도 미국에 이민 많이 갔습니다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고생들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생들을 했어요.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정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불이 활활 타서 뜨겁게 타올랐지만은 그러나 미국에 간 우리 교포들도 그들의 삶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들은 커피와 같은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은 우리가 이 지구에 어디에서 살든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입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구는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우리 주인이신 아버지,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커피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그 맛을 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이 사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퍼지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모두 다 함께 설 때까지, 그 시간까지 주님을 놓지 말고 그분과 함께 거닐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놓으면 깨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기억해 주시고 남한과 북한과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묶어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한두 분이라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저녁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목사님, 나는 이 밤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의 구원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밤에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여기. 네, 저기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이쪽에도, 네, 저 복판에도 계시고, 저 2층에 주님이, 네, 저 왼쪽에도 계십니다. 저 위에도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임재하십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질그릴 것 같은 내 속에 보화로 찾아와 주십시오. 저 오른쪽에, 저 위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고백을 하십시다. 지금 손 드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이미 예수를 믿는 저희들도 이분들을 돕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엽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영원히 같이하여 주옵소서. 나의 보배가 되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시옵소서. 나의 희망이 되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함께 설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